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분명히 날씨가 너무 맑아서 오는 길에 막 별도 보이고 너무 좋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환절기인데 좀 감기와 또 코로나, 독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조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벌써 100번째 문항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전부 다 이제 보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동안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전달하시는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심,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제 그 은혜의 방편 중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와 영적으로 교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맞추어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올려놓는 기도의 자리는 사실 굉장한 훈련과 노력들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작성한 이 학자들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합당하게 드려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기 위한 이 과정,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깊이는 결국 무엇으로 판가름하게 되냐고 말하냐면 기도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모범들을 보여주시지만 먼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저 반복된 문장이나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서 기도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범이 뭐였냐면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형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떤 형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기도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려야 할 경외와 담대함, 또 공동체를 향한 사명과 용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까지 이 복음의 모든 진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은요,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했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주기도문은 신학의 몸통이다, 이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가 그 주기도문을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 이 서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문에 보면요, 그 서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서문은요, 말 그대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경외와 담대함, 그리고 공동체적인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복음의 자리로 이제 되돌려 놓는 거죠. 이제 이 서문의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학적인 순서로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다루어야 되는데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요, 이 순서를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당시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바꾸어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죠?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지고하고 거룩해서 사람이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서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분명히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요, 이 점 때문에 하늘에 계심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관계를 먼저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단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부름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복음적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그 다음에 드리는 모든 간구가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전혀 모르는 다른 아이 한 명과 같이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 자녀를 구하겠죠. 그건 솔직한 심정일 것 같아요. 그건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부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주기도문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엇입니까? 우리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일까? 왜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는 기도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것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문제, 나의 상황들, 나의 어려움, 늘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기도의 방향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법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인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내 문제, 내 가족, 내 계획.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는, 이 복음은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기도문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 너희가 구할 것들,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도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적인 관점에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의의 실현, 복음의 전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거룩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본질을 조금 회복해 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교회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와 본질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그래서 우리는 곧 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고백을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서로 미워한 채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함께 서로 이끌어 주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교회 울타리 안에만 또 머물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이 닿지 않은 이웃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천천히 여러분 묵상하듯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이웃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픔이 있는 교우의 이름, 가정의 이름, 교회의 이름, 또 내 지체들의 이름.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크게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넓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커진다.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나 중심이던 삶에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이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나의 기도, 내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과 지체를 향한 기도로 넓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아람어로 이 아빠,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애들이. 그 아람어로 아빠가 아빠입니다. 아빠.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이 조물주이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친근합니까? 얼마나 친밀함이 그 안에 형성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새로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가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양자 삼으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 아빠를 찾을 때 무슨 절차를 갖춥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어질 때 그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요 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방법을 바꾸기보다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존귀한 보배로운 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믿음이 회복될 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서문의 두 번째 부분, 원래는 첫 부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했을 때 하늘에 계시다. 오늘 이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면 아버지이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로만 소개하지 않으시고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부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인간적으로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초월하심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이 한마디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 땅의 시선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올려다보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높으심을 바라보게 될 때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요 늘 그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 물리적인 공간, 하늘, 스카이에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룰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저 하늘 위에 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말씀으로 펴내신, 이 세상을 오직 자신의 뜻 가운데 실행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별로 힘이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분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늦으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볼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일들만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고작해야 요만하지만 작고 좁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 기도는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늘로 들어올린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맛을 보게 되는 우리 동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작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기도를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아주 높이 계신다라는 뜻이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거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이 이 지점에서 많은 오류를 낳고 오점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좀 보면요, 여러분, 신을 대부분 저 높이 올려놓습니다. 하늘 위의 존재, 도달할 수 없는 존재,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묘사하죠. 그래서 인간은 신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수행하고 업적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고대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불교나 유교, 심지어 현대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들에서 비슷하게 등장하는 사상들이죠. 신은 너무나 거룩해서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고, 그래서 인간은 오직 노력과 수행으로 그 신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모든 종교들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 신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멀리서 떠나서,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여러분, 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손대지 않는 이 시계공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계공은 이제 시계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잘 가는지 지켜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그냥 자신의 뜻 가운데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개입하거나 더 이상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그저 그 세상을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런 이신론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과 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신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이 인간과 단절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그 높이에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왕자,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이 다가가야만 하고 인간이 뭔가를 시도하도록 만들지만 기독교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 신론의 혁명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분명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시며 모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신앙인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 부르며 그분의 높음을 우리가 경외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 두 고백이 함께 있을 때 우리 기도는 교리와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좀 다른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응답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마다 상한 심령으로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땅의 언어로 가득 채워갈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더 많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방향이 언제나 땅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점 더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땅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조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내가 땅에서 보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제 생각보다 크고 당신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문제의 무게는 여전할지 몰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높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고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들 그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들은 원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늘 폭풍이 몰아치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 결핍되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읊조렸던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는 사다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참 힘이 듭니다. 만만치 않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잘 없고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가고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디를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참 되는 것이 없고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질고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좀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